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팅복스의 예형맘입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책은 범륜 스님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루고 싶은 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의 갈등이 더 크겠죠.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괴롭다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성을 살려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꿈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흔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래 희망에 종교인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 출가해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과학은 제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응용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에 관심이 있던 까닭에 종교에서도 허황된 요소는 믿지 않고 멀리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법의 이치를 쉽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앞뒤가 맞고 논리가 정연하도록 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개인의 성향이 작용하게 됩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과 명예, 안정만을 쫓아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할 것 같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너무 따지지 말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것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길로 따라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싶은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없는 편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할 수가 있으면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밥할 일 있으면 밥하고, 빨래할 일 있으면 빨래하고, 강의할 일 있으면 강의하고, 농사 지어야 한다면 농사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며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라도 붙들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면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서도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되어서도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요? 승복을 디자인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절집 설계를 바꾸어 전통미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디자이너가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되는 대로 무엇이든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의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을 것인가, 현실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놓고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딱 딛고 서서 두 눈은 이상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른 법을 가르치는 수행 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시도했는데 그곳 신자들과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활동이었는데 제가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하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주지 스님께 저러다 신도 다 떨어진다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절에서 나와 건물에 조그만 법당을 내고 새롭게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바른 가르침을 공부합시다 라는 광고 전단지부터 돌렸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강의에 2명이 참석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1명이 떨어져 나가고 딱 1명 남았습니다.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 이쯤 되면 보통은 그 강의를 그만두게 되시오. 그런데 저는 그 1명에게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자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이 지인 몇 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또다시 전단지를 돌리면서 몇 명이 더 참석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문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운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년을 병행하다가 법당만으로 유지될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상황이 어렵다고 적당히 기존 방식과 타학을 했다면 제가 가고자 했던 이 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내가 과연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미래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